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성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이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 구제에 몰두해서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기로 하고 구제를 담당할 직분자로 안수 집사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의 자격은 교회의 구제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살피거나 꼼꼼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그리스도의 3종 직분 중에 하나인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 긍휼과 구제를 베풀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7사람을 성도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였는데 그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가 선택이 되었고 사도들이 이들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하여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고 또 구제는
이 세워진 안수 집사들이 그 직분에 따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교회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며 그로 인해서 진리가 드러나며 그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 복음의 증인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9절에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 신분으로 지내다가 해방된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인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이들이 원래 살고 있던, 끌려갔던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정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는 그 히브리인들과는 언어가 좀 달라서 헬라어를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어서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인과 알렉산드리아인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 오늘날로 하면 튀르키예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기 길리기아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7장 마지막과 8장 처음에 이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바울인데 이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에서 온 회당의 일원으로서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었던 것이고, 이 스데반과 논쟁 가운데서 아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자유민들과 논쟁거리가 되었던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내용도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고, 또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고발한 것을 보면 기사와 표적 때문에 논쟁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 때문에 일어난 논쟁이 아니라 참된 기적과 표적은 언제나 복음, 말씀을 동반하는 것이고 말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여러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로 말하는 표적을 보였고, 그 후에 곧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서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일으킨 표적 이후에도 곧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선포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언제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후에 곧바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이적과 표적은 언제나 말씀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한 후에 이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들이 자유민들에게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논쟁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헬라어를 사용하던 자유민들이 모여있는 그 여러 회당들에 가서 이러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자유민들과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스데반은 원래 구제를 담당하던 7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또 그 후에 선포하는 복음, 말씀의 선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말씀에 보면 모두 사도들에게, 즉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직분과 역할로만 나타났는데 어떻게 스데반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직분에 맞게 세우셨는데 이 직분들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항존 직분으로서 오늘날의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도와 선지자는 이전에 비상시대에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인데 사도와 선지자 다음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도 역시 비상시대에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는 세워지지 않고 물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메색에 가는 도상에서 직접 만나셔서 그를 세웠지만 그 이후에는 사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직분을 주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이 처음에는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에 따라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도 사마리아로 내려가서는 표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도 하게 된 것이 나오는데 이 빌립도 이후에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따라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논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힌 그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하는 이 스데반의 논거를 자유민들의 그냥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세웠고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로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로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고 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등 여러 가지 거짓으로 모함들을 하며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공의의 신문을 받을 때 그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웠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벌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나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회당에서 모여서 계속적으로 율법을 공부했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대적,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범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뭐죠? 10계명,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도리어 예수님과 스데반에게 율법을 범하고 있다,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과 율법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과는 멀고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과 외식에 빠져서 악한 열매만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도하도록 세워진 그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며 이익을 취했고, 또 성전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바꾸면서 환전해 주면서 이익을 취하면서 오로지 세상적인 이익과 권력을 탐하는 일들을 정말 꺼리낌 없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놀라운 유대인들이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단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었고, 그 다음 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 제자들도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구나. 우리가 그의 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도 역시 동일하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배움을 받은 스데반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했다, 율법을 피한다고 했다, 그런다고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 장소와 같은 외적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갔던 것이고, 그것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 놓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듯이 이제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주신 제사와 절기와 의식법과 같은 것들로 행하여 오던 그 거룩함들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예표했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석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다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폐하여진 것은 하나님 율법 전체가 다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그러한 의식법들만 폐하여져서 이제 그 의식법이 없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전하니 율법을 맹신하던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의 공생의 사역 때 이러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마 사마리아이겠죠?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진리인 말씀으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전히 이루실 때, 그러니까 그 외적인 성전을 무너뜨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민이라고 불리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하는 비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증인과 증거가 비난 가운데 계속적으로 스데반에게 주어졌고 이제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 그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주목해서 어떤 말을 할지 쳐다보니까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을 해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기 마련인데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과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그를 완전히 붙들고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평안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에게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이 자유민들의 고발과 증거가 사실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스데반이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고발과 증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한 고발의 증거가 실제로는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구약의 성경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16절까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쳤던 선포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졌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이며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말씀, 그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행함으로 인한 열매는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 괜찮다.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민족의 조상, 아버지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라는 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므로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겼던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가 살던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이 그의 후손된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부르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곧 거룩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렀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 밟을 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발붙일 땅조차 없어서 어떻게 해서 늘 장막을 치며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곳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밟을 칠 만한 땅도 자기 땅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텐트를 치며 장막을 치며 살아갔는데 그가 그것을 살아간 이유는 뭐냐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때 그 가나안보다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땅인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것저것 떠들며 살아다녀도 계속적으로 괜찮을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육체의 눈으로만 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갔는데,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도록 준비하신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나안에 잘 정착해서 나의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텐데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아직 상속자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와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가나안 땅을 지금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조금 뒤에가 아니라 4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질 것이고, 그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나그네가 되어서 종처럼 지내게 될 것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다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고,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조건을 걸고 행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홀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언약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신실함,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장성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12족속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중 여러 조상들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특별히 그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요셉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그 어려움이 정말 착고를 발에 차고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을 맨 것과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그 다음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고 그를 계속적으로 단련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가 꿈을 해석해 주는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들은 요셉
바로가 이 요셉을 자기 다음 가는 총리로 세우고 꿈을 통해서 주신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7년의 대기근을 잘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기근이 발생하고 애굽과 가나안과 그 비롯한 전 지역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되었는데, 야곱의 가족이 이러한 흉년을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곡식을 판다는 소리를 듣고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처음에 왔다가 돌아가고, 또 두 번째 곡식이 또 필요해서 두 번째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이 곡식을 팔고 있는 요셉이 자기가 그들의 형제임을, 야곱의 아들 요셉임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렸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만 요셉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 애굽의 총리로서 정말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요셉이 자신을 배신하여 팔아버린 형들에게 정말 충분히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앞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련시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 단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왜 애굽에 와야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발생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의 가문을 기근에서 건져내시는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이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400년을 지내다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된 것이고,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정말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듯이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성장이 되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요셉이 특별히 야곱을 가나안 땅,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산 무덤인 막벨라굴에 그를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고, 그의 유언, 뭐죠?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유고를 가지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땅에 묻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게서 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는 야곱이 산 땅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데반이 자신을 공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그 고발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인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과 율법의 의미가 바른 것이 아니라 정말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가르치는 그 참된 거룩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믿던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었던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며 이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대아 우르에도 말씀하셨고 하란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셨을 때에도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의 조상인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단련시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곧
거룩한 곳이다 라고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자기들의 조상 중에 12조상, 12족장 조상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형제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죄악된 행동들을 보였던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가나안과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가나안을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더 부유하게 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나안에 와서 엎드리며 절하며 곡식을 받아가도록 해야만 해야 그것이 더 거룩한 곳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 함께 하든지 그것이 거룩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장소, 건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지켜 보호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복음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곧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곳,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의 몸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육신의 눈으로 또 육신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